오늘은 우리 그동안에 감기 몸살과 또 그리고 코비드로 우리 힘들어했던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이 프린스 팍입니다. 프린스 팍. 왜냐하면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집안일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또 땅에 떨어져 있는 모든 거를 이렇게 제가 줍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집에서 요즘에 거의 왕자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또 제가 또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고, 이번 주에는 제가 우리 하민이와 함께 가까운 우리 공원을 이렇게 산책할 정도로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수술한 의사도 만났고 또 그동안 경과도 너무 좋고 또 뼈도 잘 붙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은 이제 제가 샤워를 할 때 제 3자가 항상 도와줬어야만 제가 씻을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혼자 이제 이번 주부터 샤워를 하는데, 제가 샤워를 하면서 이제 제 앞쪽에 이제 이렇게 정말 그 수술 자국이 심장에 되게 크게 이렇게 쫙 나 있는 걸 보고 제가 참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이 육체 이 생명도 하나님이, 제 의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15년에서 20년은 더 살 수 있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이 육체, 여러분 이 생명을 연장해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병원으로 의사하고 보험으로 커버해 주는 것도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런데 제가 수술을 받았지만 여러분 제 육체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55세가 되니까 여러분 제가 길어야 앞으로 한 30년 더 살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아무리 우리의 육체에 투자하고 수술하고 살려고 해도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의 영혼. 구원받을 영혼. 여러분 우리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있는 마지막 오늘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감격은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잊어버리고 까먹습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자꾸 애를 쓰는데도 우리가 정말 집중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탄은 계속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저도 서고 여러분도 서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이 육체 이거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오산이에요. 집사님 아닙니다. 불신자든 신자든요 다 부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한 사람은요 사실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든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든지 여러분 끝나는 건 없어요. 우리 다 부활합니다. 저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근의치 않은 교회 온 성도님들의 이름이 다 불려지는 그날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영어 한국말로도 유명해요. 여러분 이 라이벌이라고 하는 말 알죠? 여러분이 라이벌이라는 말과 강이라고 하는 리버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이 어근의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쟁자는 본래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분야에서 같은 업종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경쟁을 하는 것이죠. 다른 마을에서 다른 강물을 마시는 사이끼리, 즉 일면식도 없는 사람끼리 라이벌이 될 까닭이 없습니다. 여러분 라이벌은 언제나 같은 강가, 이를테면 같은 동종업계,
같은 분야 사람들끼리 그렇게 경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미국에 있는 유명한 IT 기업 중에서 IBM,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여러분 경쟁 회사는 애플 같은 회사이지 여러분 코스트코와 같은 창고형 대형 할인마트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가 도널드 트럼프는요, 정치인 우리 대통령 바이든을 경쟁 상대로 삼지 빌 목사님이나 존 파이프 목사님과 같은 목사님을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22절과 23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라이벌의 관계로 들어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하고 있는 그 세례의 사역과 지금 사역이 겹치게 돼요. 예수님이 그 사역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동종업계에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구도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수 위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출신 배경이 훨씬 좋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목수 출신이지만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당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직업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빠른 이 외가 쪽으로 친척이 되는 형님입니다. 장유유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유대 사회에서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수 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 경건의 훈련을 오랫동안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메시아의 사역을 기다렸던 사람인데요. 반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훈련 이외에는 크게 경건의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먼저 요단강에 오셔가지고 이 세례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연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어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죠.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이제 30이 조금 간 넘은 나이에 이 사역들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도 한 수 아래 그런 분이셨습니다. 당시 세례는요, 세례 요한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전유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사역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 예수님이 이 사역에 동참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러면 이 세례 사역을 멈추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도 역시 23절에 보면 그도 역시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는 사역들을 계속하면서 두 사람의 사역이 겹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같은 세례의 강에서 함께 물을 마시는 라이벌 관계가, 라이벌의 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세례의 원조격인 세례 요한에게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모든 부분에서 세례 요한의 상대가 되지 않던 한 수 아래에 예수님에게로 많은 무리들이 몰리게 되었고 거기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현상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늘 26절에 보면 그들이 엄청 당황합니다. 정말 큰일 났다고 스승에게 달려가서 보고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의 할 일이 없어진 거죠. 밥줄이 끊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면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가
세례를 주니 다 그에게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간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모두 선생님의 경쟁자인 예수님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인 그런 이해 차원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한 수 위에 있는 세례 요한이 심기가 아주 뒤틀어지고 자존심이 아주 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송하고 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자기를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독설을 퍼붓고 그리고 화를 내는 게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27절과 28절 요한의 대답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모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를 찾지 말고 나를 쫓지 말고 예수님만 쫓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함께 따르기로 작정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 요한이 갑자기 이제는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황하는 이 제자의 모습을 보고 요한이 다시 한 번 더 29절에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29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신랑은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은 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신랑의 친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 결혼의 풍습을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와서 자기 자신을 비유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의 결혼 풍습에서요, 신랑의 친구는 하는 일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 신방으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그 신방을 지키는 역할을 바로 신랑의 친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랑 친구의 임무입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혼방에서 들려오는 그 행복한 음성, 그 기쁜 음성을 들을 수는 있지만 결코 들어가서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랑의 친구는 그냥 그 기쁜 신랑의 음성을 들을 뿐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제자들과는 달리 무리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진심으로 행복해합니다. 그것은요, 신부가 신랑을 쫓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랑 친구인 세례 요한은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꾸민 연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요한에게도 감정이 있었고 자존심이 있었고 불타는 경쟁심과 시기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경쟁자처럼 보이는 예수님에게 모든 무리를 다 잃어버리고 나서도 경쟁심이나 시기심 같은 그런 헛된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뻐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빛이시고 진리시고 영원한 생명이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쟁의 대상,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절대적으로 수용해야 할,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삶의 목표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전 인생, 전 삶을 들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고 드러내는데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야 두말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세례 요한보다도 어쩌면 훨씬 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며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할, 따라야 할 대상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여러분 외우기도 참 좋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고 실제로 영접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믿는다는 거, 영접하다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좋게 여기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영접이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의 성도님들과 미국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무엇을 자꾸 오해하냐면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멈추어 버립니다.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멈춥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은 멈춰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종착역이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지 않고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을 갈 수 있고 천국은 따놓은 당산이라 생각하고 안심을 하고 멈추어 버립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것은 출발이에요. 출발. 구원의 출발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구원의 출발선상에 서는 겁니다. 시작입니다. 종착역이 아닙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이제 출발대 앞에 서서, 여러분, 믿음은요, 움직이는 것이고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계속 움직이면서 가야 돼요. 물론 쓰러집니다.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후회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성화의 삶을, 거룩의 삶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아요.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요, 계속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설교해주고 매일마다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기적을 3년씩이나 봤던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고 선교여행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한 사람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고 내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출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다시 한 번 더 제가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구원을 얻는다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외웠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많은 한국분들이, 특별히 한국분들이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시간적인 의미로 자꾸 생각해요. 내가 안 죽고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고만 그렇게 컨셉을 딱 가지고 있다고요. 시간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그 의미 안에 영원히 지속된 자는 시간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죠? 지옥에서도 안 죽어요, 여러분. 거기서도 영원히 살게 되어 있어요. 고통당하면서 안 죽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불신자도 예수를 믿는 신자도 여러분 주님의 그 재림의 날에 모두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영원히 주님과 살 것인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인지 그때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은 끝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은요, 이 말의 초점은 영원하다, 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초점이 아니고 뒤에 있는 생명이 초점이에요. 생명.
실제로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은요, 생명이란 말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같이.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생명, 이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 여러분 신약 성경에 생명이란 말이 조에라고 하는 말이 있고 비오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헬라어 비오스는 오늘날 바이오, 바이오텍, 바이올라지라고 하는 여러분 그 단어의 어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여러분 이 비오스가 아니고 조에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에 120번 나옵니다. 이 생명, 이 조에라고 하는 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은 바로 생명이고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이 곧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거,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시간적으로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생명인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우리는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 생명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말씀 묵상 큐티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이 생명을 좋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영접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이 생명과 함께,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마지막으로 3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흙것에 지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버리면 버릴수록 영원한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쇠하면 쇠할수록, 달아지면 달아질수록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더욱더 드러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는가요? 케네디 가문처럼 여러분 좋은 가문 출신이십니까? 미국에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귀한 학위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많이 자랑스럽고 대견스럽지요. 때로는 잘난 자식을 앞세우고 싶을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평생 동안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그래서 아마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모든 헛된 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내가 가진 것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다 기억하시죠? 나의 여러분 이 껍데기, 이 질그릇이 깨어질 때 내 안에 있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기억하고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